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증인이 되도록 노력하라 이런 말씀 안 하고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 될 거니까 증인 되도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잘 우리가 누려야겠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시대가 지금 이미 시작됐습니다마는 정신병 시대가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를 호소하고 정신병 때문에 시달립니다. 약으로 잘 치료되지 않는 불치병, 난치병 시대가 와버렸어요. 의학과 과학은 이 난치병, 불치병을 정복해 보겠다고 계속 신약을 개발하지만 이름도 몰랐던 각종 질병들이 계속 사람들 속에 생겨납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해결할 수도 없고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거 이길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말씀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증인의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계속해서 이어오는 말씀들이 절대 제자, 이유와 조건이 따로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제자, 이 사람이 증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절대 제자인 증인들이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고 또 우리들이 어떻게 방법을 알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승리할 텐데요. 이것 놓고 몇 가지 각도로 우리 말씀을 같이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증인은 복음으로 시작한다.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난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또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답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는 증인이요 절대자입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근본 문제는 뭘까요?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사단이 사람들을 하나님 떠나게 속이고 그것 때문에 초두장 속에 고통당하는 것,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인류는 지금까지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해답을 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고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누리고요.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셨고 이긴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증인이고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것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반증이라듯이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을 심으면 팥 난다.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잘못 심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우니까 끝까지 키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가끔 가슴 아픈 참 이 농부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기사들이 나와요. 무슨 기도하면 농작물 가격이 너무 폭락해가지고 더 이상 가꾸면 비료 사람 손값이 더 들어가니까 밭을 다 갈아서 엎어요. 종잣값도 안 나온다고 말하잖아요. 잘했다 저는 이 생각이에요. 아니면 다 갈아서 새 것을 심고 유용한 것을 심는 게 현명한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잘 시작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 복음으로 심는 출발이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시작했나? 복음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한 팀이 묶어졌어요. 여러분 남선교회가 여선교회가 같은 구역 식구들이 복음으로 원네스 되는 함께 살릴 수 있는 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난 좀 친하니까 이 사람들하고 묶어주세요. 덜 친하니까 부담 가니까 좀 가능하면 나를 거기다 넣지 말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복음 가지고 한 팀이 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개인사를 매주할 고주할 다 말할 수 있는 상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답,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원네스 되는 복음 팀을 말하지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절대 제자와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야손이라는 사람 절대 제자와 함께 하나님 복음의 답을 주고 답 안에서 살려내는 이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팀이 이루어지고 절대 제자를 만나게 되는 만남들이 연속해서 벌어지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복음의 답을 가진 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라고 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문제 가진 사람들에게 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시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했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정확한 복음, 베드로가 말했던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바르게 인도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인도받으면 됩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계획을 쫙 짜놓고 이때는 이게 필요합니다, 저때는 저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너는 나를 따라와라. 어떻게 하고 따라가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가지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이 영적 배경을 가지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 보고 필요하니까 이걸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는 이런 응답과 은혜가 시작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창조주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안 따라가도 돼요. 여러분이 늘 이길 수만 있다면 우리 안 따라가도 돼요. 하지만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들이 이길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기억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어떻게 성령 인도 받으면 될까요?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너가 먼저 생각해. 그럼 나머지 것들은 내가 일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 복음으로 우리들이 바르게 시작하지 못하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영적인 것 앞에 둘 수 없도록 우리가 속게 되고 영적 힘을 잃게 됩니다. 20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20년도 훨씬 더 됐어요. 읽었던 책 중에 In His Step 이라는 책이,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만난 이 일의 선택과 결정을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사람에게 대하는 이 일들과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사건과 문제를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이 사건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까? 이런 내용을 실제적으로 해놨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게 할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이 은혜 속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에 선택하고 성령 인도 받게 되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복음 안에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권합니다. 우리 따라갑시다. 옆에 분 앞에 분하고 같이 합니다. 앞뒤로 인사, 3군데 이상 인사하는 거예요. 따라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갑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따라가자고요.
제가 해보니까 따라가는 건 좀 쉬워요. 근데 이끌고 가려면 힘들어요. 근데 목사도 따라가야 돼요. 누구요? 성령 인도 받아야지요. 사모도 따라가야 돼요. 성령 인도 받아야죠. 이제 장로님 대신 안수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성교회, 여성교회 각 국장님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강단 말씀 따라가요. 목사는 성령 인도 따라가요. 그렇게 따라가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론에 속지 않으면 돼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니까요, 복음 전하는 것을 불량배들이 나서서 소동을 일으키고 방해하고 시끄럽게 하는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론이 뭡니까? 서론이요, 뭐뭐 때문에 나는 낙심했어. 그럴 수가 있어. 실망했어. 누구누구 때문이야. 원망. 뭐 때문이야. 그리고 낙심. 사람 때문이야. 이 일 때문이야. 문제 때문이야. 사건 때문이야. 싹 다 서론이에요. 진짜 해봐야 될 걸 못 해봐요. 여러분, 저는 군대 문턱에도 면회밖에 못 가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희 청년 때 지금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공익근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저희 때는 없었어요. 그 이름이. 뭐가 있었냐? 방위. 그 방위 중에 아주 안 쳐주는 방위가 동사무소 동방이라고 그래갖고 똥방이라고 불렀었어요. 그게 뭐 하는 건가 보니까 주로 제 친구가 그걸 했는데, 뭐 하냐? 그럼 일단 나가면 동사무소, 지금 주민센터라고 말하는 데를 청소를 해요. 막 청소해요. 군복무 대신하는 건데 옷은 군인처럼 입고 가요. 아침에 그 도시락 들고 모자 쓰고 그러고 가요. 그럼 가서 뭐 해? 청소한대요. 그 다음에 뭐 해? 그 주민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거, 왜 뭐 복사해 와? 그럼 복사하고. 근데 주 업무가 있대요. 군인에게 필요한 주 업무가 있다는 거. 그럼 뭐 하냐? 총 닦고? 그것도 아니요. 그럼 뭐 하는데?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 나오라고 이 국방색 가방 옆으로 메고 각 집집을 타다다니면서 예비군 통지서를 돌리는 게 자기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 군인이야? 그래도 군인이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서론,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난 못하겠어. 실력이 없거니건 서론에 걸린 거예요. 그 서론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붙들 때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여러분이 질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게 할까? 여기서 예수님 같으시면 이렇게 했겠구나 라고 예수스러운 그리스도인다운 결정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절대 목표를 아는 사람, 사람들 속에 예수 믿을 사람이 있으니까 찾아내라네. 사람들이 영육간에 문제 많이 만나는데 그 사람들 치유하라네. 그리고 후대들에게 복음의 말씀 먹이라네. 그리고 너도 심어둬야 되니까 심어대라.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라 말씀하신 절대 목표, 이것을 아는 사람들만 본론 결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살게 되고 사람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능이 치유되고 한계도 극복되고 많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하늘로부터 영적 힘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특별하게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근데 왜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바른 영적 상태를 가지면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어떤 일이나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할까라고 우리가 대부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삶과 다르게 증인의 방법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절대제자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틀린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무엇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서밋의 응답 속에 자꾸 들어가면 돼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세요. 어떻게 정하냐? 나는 하나님 이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정하세요. 그리고는 말씀 읽는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요, 메시지,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상물 많고요. 자료 많잖아요. 어디 보라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세요. 그러면 영적 흐름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리고는요,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를 도와드릴게요. 그 받은 말씀과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말씀 속에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를 놓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냐? 육신밖에 몰랐던 나를, 보이는 것밖에 몰랐던 나를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아는 참 그리스도의 사람, 영적인 서밋의 사람으로 바꿔가세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읽고 듣고요, 그리고 이 들은 말씀과 보았던 말씀들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하도록, 그리고 누군가와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합쳐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운 힘을 주세요. 그걸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광야길을 살았는데요, 이 영적 서밋,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고요, 매일처럼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렘넌트 모세 80에 부름받았습니다. 광야길 40년 말도 못하게 응답 속에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이분 특징이 뭐냐? 40년 동안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처럼 주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이 지구 위에 또 있겠냐? 매일 하나님이 친히 주는 떡을 먹은 사람들이 또 있겠냐? 매일처럼 구름으로 우리를 더위에서 피해 주신 것을 누렸던 백성이 또 있겠냐? 모세의 말은 매일같이 나는 주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간증하였어요. 그런데 똑같이 만나를 먹고 똑같이 물을 먹었던 사람 중에 상당수가 뭐라고 말했냐? 더 이상 지겨워서 이 음식만 못 먹겠다. 더 이상 힘드니까 마늘도 내놓고 수박도 내놓고 고기도 내놔라. 이게 광야에서 생고생 이게 뭐냐? 그들은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전자의 상당도의 사람들은 말씀이 성취되어서 출애굽한 것. 옆에 분을 이렇게 건드려 주세요.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에어컨까지 틀어져 가지고 집중하기 곤란할 수도 있지만요,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 은혜 속에 있었던가 하면 한쪽에서는 동일한 걸 먹고 있고도요, 이건 너무 박하다, 이건 너무 쫀쫀하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특징이 뭘까요?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만에 이방이 계기되었다가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피 바르고 피 제사 드리러 나가는 것 때문에 드디어 성취됐구나 라고 말씀 성취를 믿었던 한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얼떨결에 양피를 바르고 나왔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이래요 저래요 원망과 낙심과 실망과 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냐? 똑같이 먹었으나 먹은 것이 말씀 주셨던 것에 성취로 받은 것이 라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 오늘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로 기도하며 그 다음 응답과 그 다음 인도를 기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영적 서밋의 비밀이 없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 상태 흐름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 안에서만 역사가 벌어집니다. 믿음은 어떨 때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받는 믿음이 생깁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한 대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이 구원받은 믿음이 생겨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일입니다. 영적 상태와 흐름, 서밋의 축복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먼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해요. 저 사람의 저 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하시면 돼. 내가 만났고 우리 가정에 만났고 내 자녀가 만난 일, 여러분 각자가 만난 일이, 불신자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연병이
내 곧불만 못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감기 걸려서 막 연병 걸려가지고 죽을 병으로 막 고생하고 있어도 내가 지금 몸살 감기 걸려서 어려운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 깨워보세요. 깨워보세요. 깨워야 돼요. 같이 좋으니까 못 깨우는 거야. 빨리 깨워야 돼.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 복음을 누릴 수 없으면 홍해바다 말고 소래바다가 하루에 10번씩 갈라졌다 붙었다 갈라졌다 붙었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집중의 시간이 있게 되길 예수 이름 축원해요.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어떻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셨구나. 이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일하실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집중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 안에 증거와 증인들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장 14절에 그들이 사도행전에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응답을 내게 주십시오. 응답 이전에 응답이에요. 집중할 수 있는 게 응답이에요. 내가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응답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세 번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는 믿음이 생겨요. 말씀 주셨는데 이 응답되는구나.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옆에 분한테 옆에 분 손으로 때리면서 얘기해보세요.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 점심 잡수면서 해보세요. 여러분 약하고 피곤한 부분 있잖아요. 그것 놓고 기도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 예배하다 지금부터 하세요. 예배하다 힘을 얻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약한 곳에 성령 역사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먹는 것도 힘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콧구멍으로 숨이 들어왔다가 콧구멍으로 나가는데 숨이 들락달락 할 때마다 새침이 생기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요 먹는 것도 다 하고요 염려도 다 하고 걱정도 다 하는데 뭐만 못하냐. 하나님이 주신 들고 나는 소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싹 다 연결시키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만나는 그 축복을 숨 쉬면서 누릴 수 있어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음식 잡수시면서도 누릴 수 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승리되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다가 함께 말씀 듣다가까지 누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른 영적 상태 흐름 어떤 걸 말합니까? 참 소망 안에 있어라. 여러분이 참 많이 수고하시거든요. 교사로 그리고 직분자로 많은 수고를 해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의 축복이 되길 저는 원해요. 무슨 말이냐? 물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물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게 되는 비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오늘 식사를 준비해서 교우들이 먹지만 이 먹는 음식을 먹고 힘 얻어서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반 주일학교 친구가 한 명밖에 없지만 이 친구에게 그리스도 전한 이것이 하나님 일파와 만파가 되어서 하나님 사람 살리는 역사로 이 아이가 복음으로 확립되는 응답으로 역사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은 수고도 물 한 그릇을 잃지 않는 응답으로 연결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작은 수고까지 중대한 헌신까지 싹 다 어떻게 해요? 참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연결되는 그 응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세 번째입니다. 얼마 전에 사모님하고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게 뭐니까 허스토리라는 영화예요. 전 다른 장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뭐 별로 이렇게 막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 얘기니까. 그런데 일본까지 오가면서 재판을 해요. 근데 한 할머니가 아들이 하나 있고 남편은 돌아가셨는데 그 일본 측 검사가 자료를 내놨는데 이 여자분은 아기를 출산한 적이 없다. 지금 자기 아이가 그때 종군 위안부로 했던 것 때문에 병이 생겨서 이 아이가 병 생겼다는 말은 거짓말이다라는 자료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증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와 종군 위안부로 있었을 때 이제 자기 친구가 팔이 다 썩어가면서 그 일본 대령인가가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이 친구는, 이 증인으로 선 할머니는 그 친구의 보호자로, 그리고 그 친구의 아이를 함께 안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디만큼 기차를 타고 왔는데 일본 경찰들이 군대마다 있으니까 군인들이 올라타더니 자기들을 막 검문하더니, 일본 말도 한마디 못하는데 막 검문하더니 자기 친구를 붙들고 탁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아이를 자기한테 탁 떠맡긴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근데 그 친구는 나가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는 느꼈다는 거예요. 너는 살아라. 너는 살아라. 그 내 아이를 책임져 줘라. 그 말이 자기 가슴에 와 닿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겁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는 얘 아이다. 얘는 더 고향으로 가야 된다. 라고 자기가 붙들려 가야 될 판인데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신만고 끝에 거기를 나왔는데. 아들이 거기서 있는 동안에 그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 죽었는데 그 분의 병들 때문에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막 발작을 하고 엄마를 막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친엄마가 아니잖아요. 재판장에서 그게 다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친구인데 어머니처럼 이 아이를 돌봤던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그 아이를 돌봤을까요? 전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주면서 빚진 자다 라는 마음이었겠다. 미치광이가 돼서 자기를 때리고 몽둥이를 때리고 내던지고 발작을 하는데 그 아들을 키우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는 빚진 자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들이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 때문에 내가 살게 됐다는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왜 복음을 전달해 줘야 합니까?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일은 잠깐의 기분이나 잠깐의 감정이나 잠깐의 헌신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대를 물려가면서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운동, 복음운동이요. 이 복음에 빚진 자들이 해야 될 은혜의 일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지속할 수 없는 일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갖 핍박 속에서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백성이었던 내가 그 그리스도 까닭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늘 사람 살리는 자리에 왔기에 이 빚 갚는 일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물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한 그 소망을 품고 성령의 충만 속에서 그들은 지속해 올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적 상태 속에 들어가면 제일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문제는 다 끝났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아픔, 내가 가진 상처, 내가 가진 굴욕감, 내가 가진 어려운 거, 그거 나는 죽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응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현장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영적인 최고의 상태 속에 들어가는 게 증인의 방법이요 영적 서밋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복음으로 시작하고 바른 영적 상태 속에 들어가는 이 방법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구체적으로 1장 5절에는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고 여러분이 가장 고심하고 있고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만드실 때, 지구 만들 때 물 갖다가 만들고 흙 갖다가 만들고 돌 갖다가 만들고 나무 갖다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한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 내 아이가 어떻게 회복될까?
내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힘을 얻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기에 그 사람을 살리는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 듣도록 도와줘야 돼요. 스스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만 여러분이 숙여주시면 돼요. 렘넌트들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손이 마르고 비틀어진 사람이 손 마른 게 펴지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구나라고 사람의 설명이 아니라 말씀을 듣다가 마음과 영혼 속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발견되든지 둘 중에 하나면 끝나요. 어떻게 하다가? 말씀 듣다가. 치유되는 것도 주의 손에 있고 말씀으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것도 주의 손에 있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말씀의 능력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건 사실이거든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가장 많이 듣고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고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냐, 그게 그 사람의 흐름을 만들고 인생을 만들고 운명을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대하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일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은 결박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실제적인 응답들이 정말로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다른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다른 신앙생활이냐? 진짜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이 일하실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하는 사람. 세 번째입니다. 큰 확신으로 그랬어요. 살면서 사람들이 제일 자존심 상해할 때가 수치를 당했을 때도 있지만 내가 상대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을 때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할 때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큰 확신으로 그랬어요. 이 말은 내가 우기는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스스로 말하는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구원도 인도도 응답도 하나님이 가장 알맞는 시간에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성취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응답 주십니다. 맞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짧게 세 개예요. 복음을 내 거로 만들어라. 복음을 내 거로 만들어라. 제가 한 번은 전도사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을 공항까지 가도록 모셔다 드렸어요. 차가 목사님 차 좋았어요. 그때 차 이름이 수포살롱이라는 차예요. 그게 막 나왔어요. 대구에서. 다 모셔다 드리고 딱 타고 나왔어요. 그때는 아마 차가 그랜저로 바뀌었을 거예요. 두 번째 갔을 때. 오는데 목사님이 돈을 주고 하셨는데, 야, 기름 없으니까 가다가 기름 넣어라. 그 돈을 딱 주시더라고요. 10,000원짜리를 5개 줬어요. 그 오다가 주유소를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차가 아닌데도 그랜저 좋은 차니까 기분 좋게 주유소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기름을 넣으려고 차를 시동 딱 끄고 섰는데 주유구를 어떻게 열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다 넣어줬어요. 사장님, 주유구 좀 열어주세요. 그게 저한테 아차 싶은 거예요. 잠깐만요. 암만 쳐져도 안 보여. 그러니까 다시 이제 빨리 일해야 되니까, 사장님 주유구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급했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한다고 한 말이 뭐냐면, 이거 제 차가 아니라요, 어딘지 몰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순간인데 저도 젊고 그분도 젊은 분이었는데 그 사람 눈빛은 변했어요. 분명히 변했어요. 변한 걸 봤어요. 제가 뭐라고 봤냐, 네 차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나를 보는 그 1초 상간에 제가 빨리 그걸 팍 봐버렸어요.
엄청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내려가지고 화장실을 다녀왔어. 기름 다 넣어놨더라고. 5만 원 넣더라고. 돈을 줬으니까. 그래서 제가 타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 차는 제 차가 아니에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복음이 내 것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디를 찔러도 그리스도로 요리할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무쳐먹고 비벼먹고 볶아먹고 튀겨먹고 다 되는 게 이게 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장내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분 좋게 앞뒤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로 끝냅시다. 앞뒤로 인사해.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네, 두 번째입니다. 결론 두 번째예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믿으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증인 될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행전 18장의 약속을 붙들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화 시켜서 하나님 거부를 만드실 거예요. NG 다시 합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까지 하나님 브리스길라 아굴라만이 응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지역과 민족 렘넌트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내 산업을 이렇게 거부로 축복해 주세요. 붙드는 대로 가는 줄 믿습니다. 붙드세요. 내 것으로 붙들어요. 말씀은 성취돼요.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런데 사단이 있어요.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쓰러졌나 싶으면 일어나요. 쓰러졌나 싶으면 일어나요. 이 마귀 사단이가 대가리 머리가 깨졌는데 아직도 그 세력이 남았어요. 바울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야 성도들아, 성도 여러분, 무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선포될 때 흑암은 떠나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 많이 답답하시죠? 답답할 것 같아요. 난 여러분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옆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엎드려서 묵념하고 있어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냥 내 생각 같아. 그 믿음 좋은 거요. 나쁘다 좋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은 그냥 마음 같아서 나 같으면 막 끌고 나가고 반 죽여갖고 다시 데리고 올 것 같은데 기도하느라고 나보다 하니까 여러분이 믿음 좋은 거예요. 근데요 끌고 나가갖고 뭐 두들겨 패고 들어온다고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기다리세요. 어떻게 기다리냐? 복음화 되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했냐? 흑암결박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있게 되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셨어요. 저 한번 다 쳐다보세요. 자 뒤에 있는 성도도 나 쳐다보세요. 오늘 이 예배 딱 끝나고 축도 딱 끝나가면 제 말대로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까지 하던 거에 반대로 하면 돼. 들어보세요. 원래 하던 거 있죠.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거. 그거하고 반대로 가면 된다니까요. 기도하는 척했다. 그럼 진짜 기도를 하면 돼요. 성경 읽는 척했다. 진짜 성경 읽으면 돼요. 교회 나와 주었다. 그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 아이 문제 놓고 염려 걱정했었다. 염려 걱정 말고요. 싹 다 기도로 바꿀 만큼. 정말 싫어. 바꾸세요. 하나님이 안에 맡겨서 내가 싫다고 말하는 이걸 뛰어넘을 만큼 힘달라고 바꿔요. 반대로 가는 응답. 저와 여러분이 증인의 축복, 증인의 방법 속에 승리하는 이 시각 이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